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기쁨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신문화가 이제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손편지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 저 아내도 저에게 이렇게 편지 써서 이렇게 보냈던 그런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고마웠고 뭐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뭐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사랑도 감사도 아니고 꾸짖음이고 책망이고 앞으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랑 헤어질 거야 라는 이별 통보의 편지를 받았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14절의 본문은 시작합니다. 계시록의 서두에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7교회에 하나님이 다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한 통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이 편지를 이제 바꿔서 편지를 이렇게 쭉 열어보는데 그 첫 마디가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시고 시작부터 굉장히 불편하게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이어져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뭇 거친 표현을 이 편지에 담아서 이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당시 헬레니즘 그 대표 문화 중에는요, 이 목욕 문화가 있었습니다. 탕 안에서 막 좀 지식인들이 막 철학을 막 이렇게 논쟁하고 배틀하면서 막 그런 목욕 문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귀한 온천수, 몸에 치료가 되는 그런 온천수의 목욕 문화가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런 물들이 사실 없었어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히에라폴리스라는 바로 옆 나라 옆 지역에는 그 몸에 좋은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고 골로새서라는 그 옆에 도시에는 차갑고 시원한 물, 우리에게 막 청량감을 주는 그런 시원한 물이 유명했던 곳이죠. 그 사이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이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의 도관을 만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고요.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도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하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식은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진 거고요. 여기서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이렇게 도관을 만들어서 끌어오는데 이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하면 또 식은 거예요. 그래서 또 미지근한 거죠. 당시에 이러한 상태를 주께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며 너희들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순종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표현인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7절에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라우디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가난해, 너는 지금 궁핍해, 너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부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평가, 진단이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죠. 재정도 든든했고요, 교인 수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이렇게 평가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평가와 정반대였어요. 너는 가난해, 너는 불쌍해, 너는 되게 지금 궁핍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자기의 평가가 다르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론이죠.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3장 1절에서부터 4대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나보다 나를 하나님은요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오늘 이 4대 교회에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살아있다 말하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은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고 안 해요. 귀에다 서고 소리를 질러도 시끄럽다고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어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당시의 4대 교회는요, 많은 활동과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는 교회였어요. 매일같이 막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매일같이 활동하고 구제와 선교를 아끼지 않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와, 저 교회 부럽다, 막 이럴 정도로. 어찌 보면 당시 그 시대에 하나의 교회의 모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를 부러워했고요. 결국 4대 교회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속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평가에 속은 거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와 자기들의 평가가 다를까? 오늘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고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할 때 이 평가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이 다른 이유는요, 우리의 시작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반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항상 이 말씀부터 출발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항상 다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이유는요,
이 생각의 갭을 되도록이면 좁혀가려고, 최대한 좁혀가려고,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간격을 줄이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니?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목회 40년 하고 왔어요. 40년 동안 뭐 했니?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고 그 눈물이 강처럼 모였고 그래 잘했다 이러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 그 상상과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요, 누구니?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의 기본이 달라요. 시작이 달라서 그래. 우리는 저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저 말씀을 붙잡고 다가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가 계속 불편해요. 막 책망하고 막 꾸짖고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막 이렇게 책망하듯이 편지를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편지의 내용이 반전이 돼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권하노니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내 사랑을 아직 너에게 끝낼 마음이 없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해봐요. 그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하나님은요 무관심하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향한 사랑을 아직 끝낼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라. 값을 지불하고 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부흥회를 제가 이제 한번 하고 있을 때,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3가지 물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첫째는요, 땀이 있어야 돼요. 땀. 이게 수고와 헌신을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의 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3번째는 피 이 3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 모아지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서 부흥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오늘 주님께서요 값을 주고 사라 그러세요. 사라. 무엇을 사냐? 금을 사라. 이 금은요 참된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부유함, 이것을 가지면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그걸 의미하고 있고요. 흰 옷은 구원의 옷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약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보이지 않게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수치는요 죄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첫 열매가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떼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 주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요. 그걸 벗어 던지라 하고 내가 주는 옷을 입으라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요, 우리의 죄의 열매인 수치스러움, 본질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죄의 해결책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으로 너의 삶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욕심, 너의 마음에 너가 하고자 했던 그 욕망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너의 마음과 삶을, 정신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셨던 해결책이었어요.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한지를 모르고 있기에 영적인 부유함을 사서 내 삶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라오디게아 이 교회 안에는 하늘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서 값을 지불하여 하늘의 것을 가져다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거예요.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해요. 이 두드린다라는 이 문은요, 교회 문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난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예수님이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간섭을 하니까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좀 가만 계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게 자꾸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좀 할게요. 그거 나도 알아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지.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단인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갖다가 교회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서 교회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하늘의 것을 채우라. 이것을 신약 성서적으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 걱정, 불안, 답답함, 아픔들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다가온 그 문제들, 환난들, 고난들은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기뻐하였고 자유했어요.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늘의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주셔야 되거든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값을 주고 살아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주님 없이는 매 시간 분초마다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가 조금 죄송한 예고요. 우리 남권사님에게 좀 미안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제가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제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 가보세요. 철컥 마음이 눌러앉죠. 그래서 큰 병원을 이제 막 서둘러 예약하고 갔어요. 갔는데 큰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 결과 가져가서 보니까 쭉 보더만 다시 한번 검사해보죠. 요즘 그러잖아요. 쭉 다시 또 검사를 해요. 그러더만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저는 괜찮으니 고쳐주세요. 하라는 거 제가 다 할 테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저희가. 그때 저는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부터 금요철야 금식 기도도 하면서 작정 기도하고 구제와 성교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서 합니다. 사모함이 무엇이냐?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리는 것, 이게 사모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이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만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리는 그 절박함,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 이 사모함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괜찮다, 자기들은 부유하다, 자기들은 부자다 이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은 불쌍하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펴낸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편지 한 통을 보내신다면 그 편지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담아져 있을까? 지난 한 주 참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지나온 6개월의 저의 입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저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은 편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이 사모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 절박함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필요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모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동원해서 볼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삶과 정반대거든요. 이것을 설교로 표현하면요, 되게 인기 없는 설교이거든요. 삶에 적용해도요, 되게 불편함을 자꾸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했던 아담,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옷을 줄 테니 이 옷을 입으라 라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변치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이제부터는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나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는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늘의 것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행보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놓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가 복되기를 소망합니다.